이번 한 주 사시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얼마나 들어보셨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셨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이렇게 불렸습니다. 전목, 이렇게 많이 저를 부릅니다. 네. 전목, 전서방이라는 말도 많이 듣고요. 그다음에 남편이라는 말도 많이 듣고 자기라는 말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 저를 부르는 말이 다 기능적인 용어들입니다. 근데 이제 온전히 제 이름을 불러주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여기 화면에서도 보듯이 저희 어머니와 통화할 때 제 이름이 온전히 이렇게 불려지는 것을 저도 경험했습니다. 홍균아 하고 전화를 하시고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네. 아직 부족한 아들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전홍균, 이게 제 이름인데요. 온전할 전자를 쓰고요, 클 홍자를 씁니다. 그리고 고를 균, 딸을 균, 이런 한자를 제가 씁니다. 제 말의 뜻을 한번 종합해 보면 온전히 큰 것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 제 이름을 생각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라라고 부모님이 그렇게 지어주신 게 아닐까라고 확대 해석하며 살고 있습니다. 진짜 그 이름의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은 자기 좋을 대로 쓰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들이 주로 불려지는 곳이 아쉽게도 저의 이름을 고민하면서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고민했던 그 사람들로부터가 아니라 생뚱맞은 사람들로부터 내 온전한 이름이 불려진다라는 것을 저는 한 주 동안 경험했습니다. 은행에 가면 전홍균 고객님 이렇게 저를 부르더라고요. 온전히 불러줍니다. 네. 그리고 병원에 가서도요, 전홍균 환자분 맞으시죠?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류를 발급받을 때도 전홍균 씨 신분증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제 이름이 온전히 그런 한 장소에서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를 사랑해서 오랫동안 고민해서 지은 이름이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입에서만 온전히 불려진다는 사실이 좀 이상하고 좀 어색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자녀의 이름을 지었는데요, 고민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읽어 보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불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읽을까요? X는 알겠습니다. X는 그 다음이 이제 문제죠. 저도 적어왔습니다. X, 애쉬, 아크엔젤, 머스크. 이게 그 일론 머스크의 자녀의 이름입니다. 어차피 잘 부르지 않을 거면 이렇게라도 이름을 짓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확실한 인상은 주는 이런 이름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우스운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도 자기 이름을 정확히 부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어머니만큼은 자녀들의 이름을 온전히 부릅니다. 심지어 어머니는 자녀의 이름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버리고서도 자녀의 이름을 빌려 쓰면서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침에 강지영 집사님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효정이 어머님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 하나의 존중받는 인격체가 아니라 누구와 관계돼서 어머니로 불릴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익숙한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자녀에게 투영하는, 나는 없어도 되니까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이름 있는 존재로 살길 원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국 문화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102개의 나라를 대상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것의 답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환상적 미소와 영원한 열정으로 사랑해 주며 자유와 평온함을 향해 우리의 운명을 인도해 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죠? 어머니에게 계속 하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네, 어머니입니다. 다시 보시면 그 화면을 다시 한번 보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어머니가 맞습니다. 근데
저렇게 노랗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바로 10가지 단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10가지 단어입니다. 환상적, 미소, 영혼, 열정, 사랑, 자유, 평온, 운명, 그 다음에 인도, 이런 말들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고 꼽았습니다. 단연 1등은 어머니였습니다. 이 어머니란 단어와 함께 70개의 단어도 조사했습니다. 순위를 쭉 매겨서 1위가 어머니고 이 70번째까지 쭉 정리해 봐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독특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70개 단어 중,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70개 단어 중 유일하게 어머니라는 단어가 관계 맺을 수 있는 단어로 포함된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어머니만 관계 맺는 단어고 나머지는 관계 맺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머무를 수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사랑도 그냥 있을 수 있는데 어머니라는 단어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가 성립돼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단어라는 것을 발견해 냈다라는 것입니다. 더 특이한 게 있습니다. 더 특이한 건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있냐? 아버지는 몇일까? 아버지는 70위 안에 없습니다. 특이하죠. 제가 이 조사를 보면서 솔로몬의 전도서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주어도 70위도 못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71위라도 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순위에서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왜 어머니란 단어를 세계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도 불안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단어들이 의미가 계속 흔들려가고 있습니다. 사랑도 흔들리고 정의라는 것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도 어머니라는 단어가 아닐까. 세상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생각하면 어머니를 바로 떠올리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또 바른 삶의 방향을 살아가라고 이름이라는 것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들을 어떤 유용한 사회적 기능으로 바꾸고 사회적 지위로 바꿔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단어가 더 위대하게 느껴지는 까닭일 것입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어머니라는 단어를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꼽은 이유, 그 어머니라는 이름만이 우리를 불러주고 우리를 이해해주고 우리를 격려해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유일한 존재가 그 어머니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라고 얘기한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성경 인물 중에 이 야곱이란 사람이 이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녀로 유명한 자녀입니다. 야곱이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에서 바로 어머니 영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분명히 주인공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순서로 성경은 크게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근데 야곱이 진짜 주인공이 되기 위해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라는 존재가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야곱의 이름이지만 이 야곱이 이름을 가질 수 있게 만든 사람은 바로 야곱의 어머니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리브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는 그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 리브가의 이야기가 아주 길게 나와 있습니다. 60절이 넘는 성경의 장, 그 절은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가장 긴 장 중에 한 장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리브가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야곱보다도 리브가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기에 한 장을 들여서 전체의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로 채우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4장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을 부릅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맹세하게 합니다. 종이 그것을 순종해서 떠나갑니다. 떠나가서 리브가를 드디어 만나게 되고 또 리브가의 가족들을 이 아브라함의 종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정을 얘기하고 리브가가 집을 떠나서 이삭을 만나는 장면으로 24장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어떻게 리브가가 결혼했는지, 리브가가 어떤 여인인지 강조하고 싶습니다. 24장 한 장을 통틀어서 말이죠.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리브가는 아브라함이 마음에 딱 든 그 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적당한 여인을 찾으려고 종을 보내지 않았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기준. 그래서 그가 그의 종에게 심사숙고하면서 잘 찾아보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반려자를 찾아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가 하면 아브라함 종에게 2번이나 맹세하게 합니다. 한 번 맹세해도 종은 이렇게 아주 주인의 명령을 지킬 텐데 2번이나 혹 잊을까 봐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이 이삭의 배우자가 찾아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장면이 이 24장 앞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함께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4장 2절에서 4절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의 종 역시 아브라함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왜 우리 주인이 2번이나 맹세하게 할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구나. 이 생각에 종도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 가야 했던 거리는 지금 거리로 따지면 900km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해야 하는 거리만큼 이 종이 가야 하는 길이죠.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그냥 어디 둘러봐서 서울 가서 버스 타고 가서 지하철 타고 가서 찾아봐라 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떤 그 소개 앱을 찾아가면서 그 여인을 찾아내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 종이 이 길을 떠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4장 12절 말씀입니다. 역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종의 마음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순종적인 마음입니까? 내 종 아브라함의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죠. 성경에 묘사된 리브가는 매우 당당한 여성, 적극적인 여성으로 묘사됩니다. 행동을 하는 것을 조금 더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행동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죠. 18절과 20절에 보면 이 나그네와 같은 이 아브라함의 종이 물을 달라고 할 때 이 리브가가 급히 줬다라는 얘기를 2번이나 강조합니다. 그냥 여기에 도구가 있으니까 떠 드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손수 급히 그 나그네인 그 아브라함의 종을 대접하는 것이죠. 약 낙타 10마리가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자인 아브라함의 종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예물들을 가지고 리브가를 찾아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10마리의 낙타 그리고 수행원들까지 합하면 그 규모가 작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에게도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낙타에게도 물을 깃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10마리 낙타가 얼마나 먹을까요? 재밌는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약 한 200리터의 물이 필요하더라고요. 200리터면 우리가 마시는 생수 400개의 분량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점들은 리브가가 어떤 여인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브람과 아브람의 종이 설정한 기준, 심사숙고해서 잘 결정해라, 그리고 믿음으로 결정해라, 기도로 결정해라 라는 그 대상에 아주 적합한 여성이 바로 리브가였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리브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창세기 24장 16절에 보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성경의 관용적인 표현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기회에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름답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요셉의 용모도 빼어나고 아름답다라고 했고요. 또 다윗의 용모도 준수하다라고 했습니다. 또 에스더 역시 용모가 뛰어난 왕후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다니엘 역시 용모가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먼저 이들은 겉모습이 준수했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모습뿐만 아니라 그들의 태도, 이 여인이 즉시 낙타에 물을 주는 모습, 나그네를 친절하고 사랑스럽게 대하는 모습, 이 아름다운 까닭이 바로 이 지점인 것이죠. 그런데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이 성경의 인물들이 얼굴만 잘생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그의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그 정신이 그의 삶을 이끌어갔다라는 게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아름다운 마음이 그들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표정으로 나타나고 태도로 나타납니다. 그들의 태도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들을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름답다라고 여기는 공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인정하는, 외모뿐만 아니라 성품뿐만 아니라 언어뿐만 아니라 그녀의 마음까지, 그의 마음까지, 이게 바로 성경이 표현하는 아름답다의 표현입니다. 제 생각은 오히려 내면의 더러움은 감추기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내면의 더러움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감추기 쉽죠. 그런데 내면의 아름다움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의 표정으로, 그의 행동으로, 그의 말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아름답기 때문에, 그녀가 용모가 준수했기 때문에 대접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또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을 것이죠. 하지만 그녀의 삶의 태도는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을 정도로 그녀는 그의 마음밭이 너무도 아름다웠고 너무도 멋진 그런 여성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리브가가 매우 당당하고 적극적이었다고 해서 그녀가 그녀의 인생을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의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처녀였다라는 표현은 그냥 단순히 그냥 조신한 그런 여성이라는 게 아니라 진정한 아름다움을 알고 있는 여성이라는 것이죠. 요즘의 세상의 여성들의 인기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스캔들을 일으키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헐리우드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연예계에 많은 스캔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 여성은, 그 남성은 굉장히 인기 있는 아이콘이 되어가는 이 시대에 그 리브가 같은 여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아름다움을 절제할 수 있는 여인이었고 또 성적인 것을 내세워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여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삼손과 드릴라 얘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인에게 아름다움은 무기입니다.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그것을 감추어 두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현숙한 여인이라고 표현하면서 진주라고 표현합니다. 왜 진주일까요? 아름다움이 조개 껍질에 감춰져 있습니다. 누가 발견할까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그 조개 껍질과 같은 그 인생을 열게 될 때 그 안에 진주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리브가는 진주와 같은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58절에 이제 가족들과 얘기한 후에 리브가에게 결정권을 물어봅니다. 리브가 너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채 한 절이 끝나기 전에 물은 즉시 대답이 나옵니다. 오빠 라반과 어머니는 좀 만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성경이 실제로 좀 며칠만 있다가 가라, 한 열흘만 있다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리브가는 아닙니다. 제가 즉시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녀가 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 손님이 우리 집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손님이 하는 얘기가 또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무엇을 발견하냐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해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던 그날이 특별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날처럼 리브가는 그냥 물을 길러 나갔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우연히 그 마을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 그들이
그냥 당연히 하루에 할 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날이었다는 뜻이 특별한 날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들었거나, 갑자기 내가 단장을 하고 싶거나, 갑자기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선행을 베푸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들어서 이 일이 발생된 게 아니라 평상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은 그냥 그 평일에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는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오고, 우리 집에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우리 부모님이 그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모든 것들이 하나님 할 때 리브가가 결정할 수 있는 단 하나는 하나님께 가야 되겠구나라는 거 하나뿐이었죠. 그래서 그녀는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결혼을 이렇게 급하게 해치워 버립니다.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심사숙고해야죠. 하지만 리브가에게 심사숙고는 어쩌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는 시간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의 말을 듣고 오빠의 말을 듣고 우물쭈물한 인생이 되다가는, 야, 내가 이렇게 아리따운데, 내가 이렇게 처녀인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것 없이 사는데 내가 과연 보지도 못한 이삭을 만나야 하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고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에 리브가는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라고 있는지, 또 기도하면서 그 종이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지, 또 나의 사랑스러운 부모님이 믿음의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를 종합해서 그녀는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들려지는 대화마다 리브가를 더욱더 가게 만드는 이유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런 이유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죠. 그리고 믿음의 간증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셀로 모여서 셀 나눔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눕니다. 신앙적 얘기를 우리는 일주일 사이에 많이 채우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리브가처럼 떠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점은 모르겠습니다. 리브가는 단서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마다 떠나야 한다는 더 확신이 드는 반면,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면 들려질수록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생각이 혹시 들진 않는 것일까요? 리브가는 그런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리브가는 다른 세상 사람처럼 우연일 거야, 아브라함의 종, 그 거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종이 어떻게 우리 집에 올 리가 있겠어, 우연이지, 아니야,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의 우연을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뜻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더 이상 그녀를 머물게 할 것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야 했죠. 이게 바로 그녀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24장 다음에 보면 25장에는 드디어 리브가가 믿음의 조상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봉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것이 리브가의 결론입니다. 리브가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로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자리에 앉게 되었던 것이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어머니 리브가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4장에 길게 설명하는 리브가 자체의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리브가의 이름으로 온전히 살아냈을 때 야곱의 위대한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누구의 어머니가 돼서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리브가는 야곱의 어머니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리브가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자녀를 키워낼 수 있었던 이유는 리브가가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름이 있었을 수 있을까요? 미를 뽐내면서 기능적인 이름으로 불려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돌 누구라고 불려질 수도 있는 인생이 리브가 인생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자기의 미모로 높은 자리에 오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내 신분이 한순간에 상승하여 리브가 사모님이라고 불려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리브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믿음의 조상의 이름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더 위대하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우리 알지 못합니다.
이 시대에 누가 정치를 했는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았는지, 이 시대에 누가 인기 있는 아이돌이었는지, 누가 이름만 들으면 한번 만나보고 싶어하는 그런 유명인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리브가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뜻,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름대로 살아낸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하신다는 게 바로 리브가였던 것이죠. 그녀는 충분히 세상적 이름으로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름대로 살아내길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리브가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오실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하는 인생을 만들어낼 것인지, 아니면 내가 부여한 이름을 잠시 어딘가 묻어놓고 세상으로 나가서 다른 이름으로 살아낼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시는 그 말씀인 것이죠. 청년들 가시겠습니까? 이삭에게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심사숙고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더 심사숙고할 것입니다. 결혼을 강의하는 교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수많은 결혼을 강의하고 수많은 가정들을 이렇게 좋은 가정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정작 내 아들의 가정, 내 자녀의 결혼은 무척이나 힘들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처음에 부모가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라는 부모를 창조한 게 아니라 가인과 아벨이라는 자녀, 가인과 아벨이라는 그 본연의 이름대로 살아가라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임무였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가인이라는 믿음 없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로서 더 잘해야 됐지가 어머니가 된 나중의 인생의 길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부여받은 그 길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현명하게 며느리를 구해서 자녀를 잘 키워서?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먼저 그 집을 떠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먼저 믿음의 여정을 떠났고, 그가 먼저 그 우상신이 가득한 갈대아 우르로부터 하나님을 찾아 떠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어머니란 이름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란 이름이 그 인생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리브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이름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 이름들을 듣게 됩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성도 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뜻은 이것이 기능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능적으로 그 역할을 교회에서 감당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 존재가 그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우리의 각각의 이름들을 하나로 모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전이 된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능이 뛰어난 사람이 교회에 오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리브가처럼 한 여인의 결심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의 가문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들이 한 명 한 명 회복되게 될 때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연의 목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라는 이름보다 자녀라는 이름으로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우리의 진짜 부모님이 누군지 살펴야 하는 것이죠. 어머니가 우리의 이름을 온전히 불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이름을 온전히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기능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고 해서 누구 회장, 누구 팀장, 사자 들어가는 이름으로 우리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거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모든 이름 위에 예수라는 이름을 덧입혀 주셨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부여받은 그 이름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이름은 잠깐 감춰놓고 세상에 나가서 다른 기능적 이름으로 우리가 불려지길 원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뜻을 밝히 알려주시면 이 리브가처럼 우리의 동네에 어느 순간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고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누군가의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갑자기 보는 유튜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의 말씀이 그냥 우연찮게 걸려서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리브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되게 될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겠는가? 즉각적으로 물을 낙타의 먹이통에 붓고 즉시 그 사람을 맞으며 즉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때에도 심사숙고하고 우물쭈물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두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위대한 족보에 남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당시엔 유명했지만, 그 당시엔 조금의 인기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를 변하게 할 때 그 변화를 받고 선택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